지난 월요일 튀르키예 지진 소식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강도 7.8의 강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2만 명 이상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애도를 표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과 원조를 아끼지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형제 국가라 하면서 한국 구호대가 가서 여러 가지 활약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외면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베푼다라고 하는 건 이제 너무 당연한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도와나갈 방법을 공리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누군가 힘들면 도와주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제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질문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때로 어려운 사람이 가정 안에서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거나 이제 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만 보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중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들은 주로 이제 밖에서부터 비롯되는 이 위협과 공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가 겹쳐서 불거졌는데요. 일단 당시에 흉년이 들면서 이 식량을 조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식량 생산도 감소하기도 했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도시의 인구가 이제 집중되면서 더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거의 준전시 상태의 상황 속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다가 바사 왕국에서는 뭐 흉년이나 경제 사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계속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땅의 주민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쏟아내는 말들, 이 어려움 가운데 탄식하는 소리가 참 다양하게 들려오는데요. 보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원래 번성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제일 먼저 축복하신 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거였어요. 자녀 낳아 기르고 수를 늘려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이 뜻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참 커요. 자녀를 낳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가 없어도 좋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살도록 축복하고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자녀가 이제 이렇게 지금 가난에 직면하게 되면 어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일단 먹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자녀들과 함께 이 가난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어려움의 탄식이 여기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을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끼니를 해결해야 되겠으니 있는 부동산 뭐 저당을 잡히든 처분해서라도 일단은 양식을 얻는 일이 그만큼 급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밖에 또 이런 말도 해요. 우리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세금에 대한 압박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재산을 정리해서 세금을 바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그들이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5절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에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지금 그들의 자녀나 우리의 자녀나 사람이 다 똑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이런 불쌍한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딸을 종으로 팔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첩으로 팔려나간 종도 들어있다, 딸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럴 만큼 아주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복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빈곤한 지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늦게 이 당시에 이 유다의 총독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느헤미야는 이 지금 느헤미야서를 우리에게 남겨주면서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물론 그가 처음에 바사 왕국에서는 술관원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긴 하지만 이곳에 와서 총독으로 직임을 갖고 이러한 사역을 한다는 건 이제 뒤늦게 알려주게 되는데, 어찌되었건 그는 이제 총독의 책임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들을 때에 반응을 합니다. 풀어나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6절에서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반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반응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탄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여기 우리가 쭉 제가 나열한 대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식량의 어려움, 부동산을 다 빼앗겨 버리고 큰 세금에 억압에 눌려 있는 이런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제 화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화를 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읽어 나가면 가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화를 내도 되는가? 이 분노가 정당한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화를 내지 않는 건 가급적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노가 다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길게 내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만 그 분노가 또한 무엇을 위한 분노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분노가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화가 나는가라고 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분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분노는 그런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탄식을 듣는 분노입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타내는 노여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취하는 조치들이 나오죠. 7절을 보시게 되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합니다. 화는 났지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민을 이제 드러내는 방식이 당시의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문제점만을 짚어서 풀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이제 갈등을 해결할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태도이죠. 만약에 여기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욕심을 내느냐, 지금 다른 사람들 굶어 죽어가고 힘든데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그렇게 욕심을 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식의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데에는 높은 이자를 취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이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자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지경에 처하였으니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문제점만을 짚어서 다루어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건 갈등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 자주 들으실 거예요.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인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그의 삶이라든지 심지어 가정까지 언급하면서 이야기할 건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제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자의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정확하게 이 높은 이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외국으로 팔려나간 사람 많아요. 또 바사 왕국의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도 적지 않고요. 그들은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물론 뭐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칙령을 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레스 왕이 행한 것처럼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런 느헤미야나 혹은 에스라나 혹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회만 닿으면 몇 사람이라도 다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와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일에 힘쓰지 않은 사람들이 없지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본국 소환 명령도 내리고 해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동족의 귀환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형제를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대 율법 때문인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는 형제가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으면, 뭐 이때 형제는 이제 동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빚을 갚을 수 없으면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진 만큼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빚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종신에 가까운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매 7년 안식년이 되면 모든 빚을 탕감하고 면제해주고 각기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게 이제 7년마다 안 되면 이제 희년 50년째라도 꼭 원래 이제 자유했던 신분으로 돌려보내라 하는 명령을 율법을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꿔주고 그 꿔준 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결국은 그 집에 본인이든 딸이든 아들이든 종으로 삼아서 부리다가 7년이 가까워오잖아요.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이게 아까우니까 7년이 되기 전에 외국에 돈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현재 종의 신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남의 나라에 돈을 받고 종신 종으로 팔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악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도 악한 데다가 내 동포 느헤미야의 말대로 누군가는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어렵게 자유를 얻고 이 땅에 돌아오게 했는데, 그렇게 자유를 얻은 이 민족을 다시금 돈 받고 팔아버리는 이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다 보니까 그들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잠잠하여 아무 말도 못하니까 이제 답을 제시합니다. 9절인데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는 원리,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제시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일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알게 될 때에 그 어려움을 풀어가는 첫 번째 원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입각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지금 이 9절에서 보시는 대로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방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자기들끼리 팔아먹고 종 삼고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족끼리 종을 삼고 동족끼리 팔아먹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자주는 아니지만 저는 가끔 이제 그런 난감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 밖에 나가서 저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식사를 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밥을 먹다 보면 나누는 대화나 이제 우리의 행동들 가운데에 이게 혹시라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때가 한 번씩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고 심지어 이제 뭐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런 것까지 이제 소개하고서 먹는데, 한 사람이 대화 중에 열이 받았어요. 열이 받은 건 우리 같이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열이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과거의 사건이 기억이 나면서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혼자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둘러앉아서 밥 먹다가 싸우는 것처럼 언성을 높이니까 전 그때부터 되게 당황스러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게 아닌데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막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뛰쳐나가면 진짜 싸우다가 한 사람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앉아 있으면서 제발 목소리 좀 낮추라고 하는데도 목소리를 안 낮추면서 난 남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남 신경 안 쓴다는 게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만 신경 쓴다는 믿음 좋아 보여요. 남 신경 안 쓰고 오직 하나님만 볼 거야라고 하는 건 좋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나 덕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거기서 주변 사람들 보기에 덕이 되지 아니한 언성과 행동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게 이방 사람들의 조롱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불신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교단에서는 제발 교회 안에서 불거지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지 말란 말까지 하잖아요. 교인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교인들끼리 해결을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걸 판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 판사들이 때로는 교회 목사들 장로들 야단치는 일들이 가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아예 이제 그런 거 못하게 법으로까지 막으면서 제발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좀 생각하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끼리 잘한답시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빛과 소금처럼 살지 못하면 이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가 바로 정확한 진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 다음에 10절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도 잘못한 사실을 인정을 해요. 자신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형제들도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지금 양식 구워주는 일까지 했는데 이자 받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당장 이제 그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고 11절에서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들에게 이제 오늘이라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자는 거예요. 미루지 말자는 거예요. 이 미루지 않는 것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조금 서둘러요. 나중에 보면 이 제사장까지 불러와서 당장 맹세하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가자고 할 정도로 그는 시간 지체하지 말고 빨리 이 일을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말 할 때 우리가 설교 들을 때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게 맞아, 동의가 되면 그 다음에 정말 그렇게 해봐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거나 일터로 가면 어느새 그렇게 기억했던 말이나 혹은 이 생각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늘 하던 우리의 습관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서두르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 당장이라도 혹시라도 돌려줘야 될 것들이 있으면 다 돌려주자는 거예요. 그들의 밭, 포도원, 감람원, 구워준 돈이나 이런 거 다 그냥 돌려주자. 심지어 뭐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100분의 1 그러면 몇 프로예요? 1%예요. 그런데 이것이 원리입니다. 한 달에 1%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년이면 얼마인 줄 아시죠? 1년이면 12%. 엄청난 고금리로 양식을 꿔주고 돈을 꿔주고 하는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 빚을 내면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흉년까지 연속으로 들게 되면 더더욱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멈추고 돌려주고 하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길게 연설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느헤미야가 제안했던 모든 것들을 다 듣자마자 그들이 보인 반응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돌려보낼 거 다 돌려보내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체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손해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꺼준 게 얼만데, 빌려준 게 얼만데, 내가 받아야 될 게 얼만데 이런 계산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는 또 하나의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고통을 분담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체주 입장에서는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 고통을 감당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공동체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힘든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혹 내가 도와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더 해보세요. 제가 오늘 광고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광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셔서 광고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조금 고통을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주방에 일손이 부족합니다. 이게 두 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주가 다 일손이 부족해요. 우리가 밥 먹는 건 좋아하는데 밥하는 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 밥하는 게 힘들어도 누군가 분담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 같이 밥 먹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런 고통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한 번쯤 나도 좀 해볼까? 꼭 매주 아니어도 돼요. 격주 아니어도 돼요. 월 한 번이라도 뭐 작은 손이라도 보태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분담해 주시면 그 분담하는 분에게 어쩌면 손해와 희생이 따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헌신하는 분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이후에도 그런 헌신과 희생 없이 우리가 이익과 유익만을 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통을 분담해 나가는 과정 중에 그들이 또 하나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3절입니다. 내가 웃자라 13절 마지막 부분만 제가 볼게요.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세워서 맹세도 하게 하고 심지어는 뭐 이제 정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강력하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회중이 보인 반응이 다 아멘이라고 하는 반응으로 나왔어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시겠지만 이제 누군가 전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 그 전하는 것에 이제 동의하는 표현입니다. 인정하는 표현, 진실이다, 그러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백성들이 아멘을 했다라고 하는 건 느헤미야가 하는 그 모든 말을 인정하고 이제 동의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런 뜻에서 입 밖으로 아멘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까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지금 아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이제 실천에 옮겨 나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어려움이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고통이 분담되고 그 분담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이렇게 지금 그러면 고통을 분담하는 가운데에 그것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만 유익을 취하고 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가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고통을 나누는 사람에게도 역시 큰 영광과 복이 임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신문에 최근에 이제 한 사람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1944년에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9살에 우연히 신문에 난 시험 공고를 보고 한약업사 자격증을 따서 20살에 허름한 한약방을 연 사람입니다. 이 젊은 한약사가 지어주는 약이 값이 싸고 효과가 확실하다 보니까 이 손님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이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첫 차를 타고 약국문이 열 때에 약을 지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설 정도로 이 약업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약사가 이른 나이에 많은 재산을 모읍니다. 그는 이 재산을 내가 모았기에 영원한 내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 사회나 국가의 재물을 잠시 위탁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39살의 나이에 전 재산을 털어서 진주에 고등학교를 설립을 해요.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100억대가 되는 이 명망 있는 학교를 국가의 무상으로 기증을 하고 자신은 이사장직에서도 이제 완전히 물러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학교를 설립하기 전부터 시작된 이 장학금 지원은 학교를 국가에 헌납한 이후에도 이제 계속돼 왔는데요. 장학금을 받은 이들 가운데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되고 또 경제학자가 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된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또 학생들만 지원한 것이 아니어서 어려운 문화예술계나 또 여성계, 장애인 단체, 환경 단체들도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지난 연말에 이 분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서 이제 다큐로 전달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분을 취재한 기자가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졌으면 그만이지. 한번 주었으면 끝이지 뭐 그 뒤에 여러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제 그분의 뜻을 반영한 제목인 것 같아요. 그 책에 보시면 그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해서 헌법재판관이 되었던 법관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른 김장하 선생은 제게 자유에 기초하여 부를 쌓고 평등을 추구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 박애로 공동체를 튼튼히 연결하는 것이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아라고 하신 선생님의 말씀을 저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김장하 선생님이 신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헤아려 보니까 신자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분인 것이면은 이제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것도 사랑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무시하지 않고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는 여유 있는 마음도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재정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혹은 능력이 되었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그분께 다 넘겨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고통을 분담하신 분 정도가 아니라 고통을 전담하셨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될 모든 고통,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어나가는 일로부터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까지를 우리 주님이 전적으로 전담을 해주신 거예요. 분담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전적으로 전담을 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도와주는 건 더욱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처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튀르키예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그 밖에도 주변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았기에 주님이 명하시고 주님이 행하라 하시는 대로 나누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